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복된 하루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귀한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귀한 예배 하루로 시작하는데 건강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9월 24일 목요일 매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통일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전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또 함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8절까지 교독을 읽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스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같이 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김태형 원사님 따님 위해서 기도 좀 하십시다.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아픔이 크고 또 두 자녀를 길러야 되고 또 가정을 또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딱 맞닥뜨렸는데 우리 글로리아를 위해서 한국 이름이 아마 상희인 것 같아요. 상희 자매님 글로리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고 어려운 마음 있지만 슬픈 마음, 고통하는 마음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딸의 앞길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글로리아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아픔이 있지만 그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또 살아가야 될 삶을 걸어오며 그 딸의 어깨의 무게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두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도우시고 가정을 꾸려나가며 또 일하며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딸을 긍휼히 계시고 귀한 딸을 붙들어 주셔서 소망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강하게 도와주시고 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들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저희가 함께하는 귀한 딸 것을 글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시간에는 우리 박 권사님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엊그제죠. 재활을 위해서 병원을 잠시 옮기셨는데 그곳에서도 건강하게 또 연약한 부분들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또 생활하거나 여러 가지 삶에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박상 원사님 육신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10년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이 시간 박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귀한 종을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이를 간곡히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재활을 위해 병을 옮겨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육신의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재활되며 그의 심령도 재활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과 삶의 육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속히 다 회복되어지며 나음 얻으며 강건함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속한 모든 믿음의 종들을 위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건함 얻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켜주셔서 인도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하신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로하셔서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삶의 여러 공고함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이 공고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우들 중에 하나님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소서. 우리 축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속한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어르신들 하나님을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나음 주시고 회복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함으로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육신과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심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소망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소서. 성령의 치료하시는 분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늘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태영 원사님 따님 글로리아 귀한 딸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상한 마음들 슬픈 마음들 하나님 그러나 그 딸이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들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셔서 용기 얻고 소망 얻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 권사님도 육신의 죄할뿐 아니라 그의 영혼과 마음의 재활로 인하여 더욱더 강건하시도록 인도하소서. 속한 믿음의 교우들 중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늘 강건케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소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두가 깨끗한 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빌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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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말씀 가지고 우리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하루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더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 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사도 바울의 새로운 이력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의 새로운 이력서. 미국의 복음주의 작가 중에서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속삭일 때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우리를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은 이 지상에서의 삶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의 불행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재앙은 이 지상에서의 삶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의 불행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때로는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슬픔들, 비통한 패배의 눈물들, 해고로 인한 자존감의 상실감, 뜻하지 않는 질병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우리는 이 땅에 이방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불행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저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오히려 영원을 사모하는, 저 천국을 사모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해변에다 꺼내놓으면은
물고기 아가미가 헐떡이고 이 비늘이 마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에서 무트로 꺼내놓으면 물고기가 행복해 할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물고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들처럼 따가운 햇살 아래서 선글라스를 쓰게 하고 아니면 등나무 의자 위에 앉혀서 흔들어주면 물고기가 행복해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물고기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물고기는 해변가에서 해변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생명이 아니죠. 물속으로 돌려보내야지 물고기는 행복할 겁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지 무태에서 살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물속의 물고기도 목이 마르다. 들어보셨습니까? 물속의 물고기도 목이 마르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우리들은 물속에 있으면서도 이 목이 마른 물고기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목말라 하는 건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 공기 중에서도 숨을 못 쉬고 숨통이 멎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호흡이 곤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뭘 공황장애라 그러나요? 공황장애 대표적인 증상이 호흡 곤란이라 하지 않습니까? 산소가 모자라서 호흡이 곤란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인 장애 때문에 공기가 무한한데도 불구하고 호흡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영혼의 호흡 곤란이죠.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와 신앙 고백의 호흡이 곤란함을 겪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잠시라도 머무셔서 영혼의 긴 호흡을, 우리의 심령의 깊은 호흡을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공황장애, 영적인 호흡 곤란에 들어가면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 툴툴툴 불만을 내뿜는 우리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의 삶에 불만족스러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끌어내려면 끝이 없을 겁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불만족스러워하는 자기 자신도 불만족스럽습니다. 다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한번 소리치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넌 다 가졌잖아라고. 그렇지만 너는 다 가졌잖니라고 스스로를 향해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몸을 누릴 곳이 있고 먹을 밥도 있고 입을 옷도 있지 않습니까? 돈도 비록 적지만 그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꼭 필요한 만큼을 다 주셨고요. 어떤 만큼을 주셨다고요? 필요한 만큼 다 주셨고요. 또 부족함 없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셨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넌 다 가졌잖아라고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입니다. 부디 물속에서 목말라 하는 물고기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아까 나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해변에 살도록 지어진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속으로 돌려보내야지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도록 최적화된 사람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살도록 최적화된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도록 최적화된 그런 삶이 생명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는 완전히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히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휴식도 신기루와 같은 휴식이고요. 더 나아가면 거짓된 휴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도록 권유하는 사람들을 조금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이라고 느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배고플 때 배를 채워주는 순간이죠. 혼자 있다가 결혼한 순간이고, 실직했다가 직업을 구하는 순간이고, 급하게 먹다가 체했는데 소화제 먹고 속이 뻥 뚫린 그런 순간일 거예요. 작은 새방에 살다가 자기 집을 사서 이사한 후 몇 날 동안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것들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 달 10월이죠. 다음 달이면 벌써 10월이 되네요. 참. 10월달 말씀 묵상집은 예레미야 말씀 묵상입니다. 저도 엊그제 알았어요. 집사람이 묵상집 주면서 다음 달 예레미야 묵상입니다. 그러길래 왠지 지난 주일 말씀하고 다음 주일 말씀하고 다음 주일이 9월 마지막 주일 아니죠. 그죠?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약간 소름 끼쳤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의 키워드는 예레미야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민족의 멸망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흘린 그 수많은 눈물들. 자,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가벼운 평강이란 것들은 해변에 들어 누운 물고기한테 씌워지는 선글라스 정도고 잠깐 쉬었다가는 등나무 의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바로 들어가야죠.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겠어. 그가 돌아갈 것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했어요. 어디 가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어디 가야지 영적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오늘 22장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참 무대포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들어왔더니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게 됩니다. 결박당하고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이 바울이 재판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를 변명하고 변호하는 장면이 오늘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까?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함없는 말을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지금 바울은 어찌 보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런 자리입니다. 흔히 변명과 변호의 초점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는 게
일반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변명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변명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늘어놓는 구차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한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내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도전이 되고 본보기가 됩니다. 바울의 변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재판에서 변호하는 이 시간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자기가 가르친 그 교훈을 몸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라는 생사의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의 변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 주님을 위해서 그 기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장 후반부 어제 말씀 부분 후반부 보면요. 바울은 어떤 모함을 받냐면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는 이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죠. 그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율법을 회방한 죄를 묻고 처형하려고 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바울이 성전 안에서 성전 바깥으로 어떻게 끌려 나갑니다. 그 장면이 21장 30절에 있는데요. 원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랬어요. 성전에 피바람이 불지 않기 위해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장면의 기록은 보기에 따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또 성전을 찾았는데 그 이방 땅을 향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닫혀버리는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된 바울의 상황을 상징합니다.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문이 활짝 열려도 참 시원찮은데요. 문들이 닫히더라. 어제 가끔씩 교회 주위를 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어제 특별히 글쎄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지 어제 오후에 현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바깥에서 교회 현관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저 문을 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2, 3년 동안 닫혔던 현관이 열렸을 때는 참 좋아했는데 다시 문이 닫힌 그런 모습을 현관문을 바깥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자, 바울도 성내에서 쫓겨나서 성전문이 닫히는 걸 바울이 끌려나가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그에게 닥친 사형 온도가 내려질 수 있는 재판의 기회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될 위기 속에서 그가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명수입니다. 상황을 바꿔버리는 진짜 명수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23장에 가면은 바울이 공회 앞에서 역시 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도 바울은 거룩한 변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늘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변명은요, 변명이 아니고요, 설교죠. 그 가운데 흐르는 주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22장은 처음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판정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 핵심은
예수님 만난 사건, 부활의 주님 만난 사건이 그 키 포인트죠. 7절에 보면 중간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예수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의 변명은 주님 만난 체험의 회심의 간증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놀라운 빛 가운데 사람들은 다 빛을 봤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누구만 듣습니까? 바울 자기만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르심이 있은 사람은요 보따리 싸가지고 유럽으로도 가고 로마로도 가고 서바나 스페인으로 갑니다. 바울의 발걸음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들은 그 음성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하고 자기만 홀로 들은 그 음성 때문에 모든 위험을 감당하면서 복음 증거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도시의 위험, 시장의 위험, 5번이나 40에 하나 감한 매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강의 위험, 모든 위험들, 그리고 사망 선고를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기막힌 그런 상황의 여정 속에서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 음성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 들은 그 음성 때문에 그는 어떤 길거리에서도 기꺼이 죽음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걸어갑니다. 삶의 목적에 변화를 주신 음성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죠. 10절에 보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어디로 가는 중이죠? 사모님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다메섹 갑니다. 그죠? 가는 장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장소는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합니까? 가는 의미가 변하고요. 가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잠시 시력을 잃게 되는데 이건 새로운 영적인 시력을 얻게 되는, 즉 영안을 갖게 되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세상을 향한 인생의 목적에 대해 시력을 잃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주님 향한 눈을 뜨게 되나 봅니다. 세상 눈을 감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도 제대로 뜨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눈을 감기시고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하시려는 주님의 부르심 우리가 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 새롭게 만나, 날마다 만나 우리의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이력서는 완전히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이력서지요. 여러분 잘 알듯이 한자로 이력이라고 말은 리자는 밟을 리자, 발바닥 리자, 그리고 력은 지날 역자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주님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밟으며 지나온 모든 복음의 여정, 그 여정의 거룩한 이력서를 이렇게 멋있게 쓰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교들도 마찬가지 그런 이력의 소유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온 발걸음들, 이미 초창기부터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들어와서 그래도 믿음 안에 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세워온 그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자체가 저는 거룩한 이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시간 속에 새로운 이력서를 써 내려갔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력서는 세상의 나의 위치나 세상의 나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써 내려가는
이력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인 줄로 믿어서 그런 신앙과 그런 인생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어려움 중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만지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도록 도우시고 믿음의 교우들, 특별히 생업들, 일터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하셔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런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시간을 지나는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의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손자리에서 늘 예배하고 늘 주의 말씀 묵상하며 주의 주님께 가까이가는 모든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려움을 지나는 동안 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실족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시간 우리의 생업들, 교우들의 삶의 터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연결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축복되게 하소서. 복되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믿음의 이력서가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슬픔을 당하고 연약함 속에 있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또 교우들의 비즈니스와 일터들 생업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고 하루를 걷는 우리의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인생과 신앙의 이력서를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논의 안에 건강하게 지나시길 축복합니다. 김태용 원사님 사위 고 로이 우 장례 예배가 어제 카톡 들었듯이 금요일 오후 4시로 정해졌습니다. 자, 은혜 안에 날 건강하시고 박권 사임에서 여전히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